창세기 17장은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에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목적이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17장에서 이삭과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이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은 언약을 이스마엘과 세운 게 아니라 아직은 태어나지 않았지만 태어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보증하는 것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그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17장에 보면 부지런히 활동을 하셔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는데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공주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례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창조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례라고 하는 이 질그릇 속에 귀한 보화가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공주는 그 공주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공주로 바뀐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부르실 때 그 조건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사례가 뭐 대단한 어떤 조건을 갖추고 뭐 대단한 걸 성취해서 사라로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고귀한 믿음이 그녀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조건을 갖지를 못해도 뭔가 이 땅에서 대단히 사람들 보기에 큰 성취를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지속적으로 믿음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고 예수님의 그 어머니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라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시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옵니다.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엎드려 웃으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유명한 구약학자인 한스 발토 볼프라고 하는 분이 쓴 구약의 인간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 단어를 레바브라는 단어를 써요. 레바브라는 단어는 심장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기능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냐면 이 심장이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의학적으로 잘 몰랐어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하는 기관이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마음이다 생각하는 기관을 전부 다 이 심장이 생각을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속으로 이르되라는 말은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심장 속에 말했다 그런 표현. 심장 속에 말했다라는 말을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번역을 하면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해보고 혼자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봤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 연약한 인간들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그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한 인간의 그런 연약한 본성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이었지만은 현실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도 아브라함의 현실은 99살이라는데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죠. 이 99살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거스를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다른 아들을 새롭게 얻지 못한다 해도 이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후손에 대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절하지가 않았거든요. 비록 하갈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스마엘의 내 상속자구나, 이미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아들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 99살 된 할아버지가 이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생각이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적잖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웃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 네? 사라는 경수도 끊겼고 나는 99살 된 노인인데 무슨 아들을 주신다 그럽니까? 인간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반응을 한 건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어려움에 빠지거든요. 아마 본문에 설명된 아브라함의 고민도 그런 것일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은 좋지만은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충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혼자 성경 읽고 찬송할 때, 또 예배 드리고 설교 들을 때 이론적으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론적으로 은혜 받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끝나고 실제 삶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런 은혜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머리에 머물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심장으로 내려오고 내 손으로 내려오고 내 발에 내려와서 말씀을 실천해야 될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나에게 족쇄가 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말씀이 참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말씀이 거북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강조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눈앞에 이 왼수가 지나가게 되면 참 그 말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피가 막 거꾸로 솟아 오르는 것 같고 지난날 생각하면 화가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신앙다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인데 우리가 믿는 내용을 실천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99살 된 할아버지가 자식을 놓는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대들어요. 대들지만은 이 17장이 되면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께 대들지는 못해요. 그냥 피식 웃고 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웃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실천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고 그냥 믿고 따르자니 헛웃음만 나는 그런 상태예요. 믿자니 능력이 없어요. 믿자니 웃음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포기하는 그런 현실 천연적인 그런 웃음을 웃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하나님 신앙이 사라지거나 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자식에 대한 것을 초월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헛된 웃음을 웃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내 합리적인 사고로는 그게 아닌 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사안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갈등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체적인 사안을 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보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안을 보지 말라라는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이를 놓는다라는 그 사안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윗이 어리긴 했지만 너무너무 용감무쌍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을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비슷합니다. 이 골리앗과 같은 무서운 상대와 싸우려고 나가면 다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싸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만을 쳐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계산만 생각하지를 않았다. 골리앗을 상대를 보지를 않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대나 그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합리적으로 너무 판단하지 말라라는. 99세 된 할아버지가 아들을 놓는다? 불가능하죠. 인간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해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이해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세요? 내가 이성적으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인간이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더니 나중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더라.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나?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가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일이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피식 웃으면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천연적인 웃음을 했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합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시면 될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아브라함은 놓치지를 않았어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앞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공백기를 주세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뭘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 늙은 할아버지가 자기 식구들 다 모아놓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거든요. 99세 된 할아버지와 90세 된 할머니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할례를 받는다.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동력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온 집안 식구들 남자들을 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왜 할례 받는 게 어려우냐?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뒤에 가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의 복수를 어떻게 합니까? 세겜 사람들 뭘 받게 하죠?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고동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할례하라는 말씀을 실천에 옮겼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가솔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롯을 구하러 갈 때 여러분 훈련받은 사람 몇 명 데려갔죠? 318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건데, 지금 군대 병력으로 이야기하면 한 2개 중대 정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1개 중대가 한 많으면 450명, 400명 정도 되니까 250명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2개 중대 가까이 되는 그 남자들이 다 수술을 하고 할례를 받고 치료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당시에 그렇게 전쟁이 많이 날 때에 온 남자들이 다 수술을 하고 누워 있는데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의무대에 있는 의무병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야매식으로 부대원들에게 포경 수술을 해주는 게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 제대를 앞둔 병사들 중에 한두 사람이 그 의무병한테 그 야매로 이상하게 그 포경 수술 받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중대 행정반에 있었는데 이 제대 말년인 이 분대장 하사 한 분이 그 수술을 받고 왔어요. 의무병한테 수술 받았다 그러면서. 근데 그 다음 날부터 보니까 사람이 걷지를 못해요. 어그적 이렇게 군인이 군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대 말년이니까 우리 행정반에 갓 들어온 이등병하고 장난을 치다가 이등병이 너무 약올리니까 전투화발로 거시기를 찬 거예요. 안 그래도 급손대다가 호경 수술 받은 거기를 직통으로 맞았거든. 바로 제 눈앞에서. 그 고통을 표현을 못하겠어. 얼굴이 벌개지면서 억소리도 못하고 그냥 땅에서 뒹굴뒹굴 뒹구는데요. 제가 막 몸이 너무너무 아픈 게 느껴집니다. 그만큼 할례를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모든 식솔들이 다 그 호경수술을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됩니까? 만약에 식솔들이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이건 아예 불가능한 일인데, 식솔들도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남자들이 그 할례를 다 받았던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공백 기간에 그 공백을 자신의 실천으로 메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 영적으로 침체될 그런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선한 일을 기억하고 실천할 부분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말씀대로 실천하고 기도하고 꾸준하게 경건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염려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실천해 나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하게 하나님이 없을 그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천에 옮겼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이삭. 이삭. 그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그냥 단순히 그가 웃는다 그랬어요. 주어가 누군지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이삭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일을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라는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콜 하쇼메아 이차크리, 이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어가 누가 됐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망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웃을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소망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웃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웃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중에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갈등을 하는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신앙과 현실의 괴리 때문에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는 분은 안 계세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작은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상황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허전해도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도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면서 기다리게 되면 달라질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활짝 웃으면 좋겠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활짝 웃을 수 없어요. 의심도 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도 올 수 있지만은 그래도 희미하게 웃는다라고 해도 소망만 갖고 있으면 진짜로 웃을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때문에 있었던 그 웃음, 그 기쁨의 웃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웃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활 잘 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영적 상속자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게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복을 다 이스마엘에게 다 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상속자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스마엘보다 못난 것 같고 이스마엘보다 잘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믿음의 자녀로 양육되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자식을 이스마엘처럼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자녀로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자식도 보면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자식이 없다 해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이스마엘이 영적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를 그런 자녀, 이삭 같은 자녀. 그러나 믿음으로 잘 자라면 그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자녀가 영적인 상속자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에 집착하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소망, 그 믿음 위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그 소망과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